14항 15항입니다. 14항 15항인데요. 우리가 가진 이 교재로 96쪽입니다. 96쪽. 13항은 우리가 봤던 13항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가 구원의 확신을 되찾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지어 미리 예비하셨고 확신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14항은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하게 하신다. 15항은 이러한 가르침을 사탄은 미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 지키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14항, 15항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항 한번 읽어보죠. 14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견인의 수단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 은혜의 일 시작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음을 듣고 읽는 것, 복음을 묵상하는 것, 복음으로 권고하는 것, 경고, 약속, 그리고 성례의 시행으로 이 은혜의 일을 지키시고 계속하시며 완성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나지 않겠지만 이 첫째 교리 6항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3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보내시죠. 근데 이제 그 첫째 교리 3항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도구를 삼을 사람들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죠? 목사죠, 목사. 그러니까 구원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로 이 말씀 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설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254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섬길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복음의 선포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에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아까 뭐 이렇게 설교를 막 은희자매 노트가 있어서 막 쓰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에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담입니다. 복음 선포의 강설을 그 복음 선포의 강설이 중생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복순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의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고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안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강서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생의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안 들으면 어때요? 집에 가서 성경 읽으면 되지. 그거는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이 시편과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생의 시인 줄 알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중생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고, 중생한 사람은 그럼 중생의 시가 필요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나요? 아니죠. 왜 중생한 자들에게는 왜 필요합니까? 예? 중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해요? 그냥 집에서 가서 CTS나 들으면 되지.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에 보니까 방송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독교 방송도 한 2개 되는 것 같고 카톨릭 방송도 있고 불교 방송도 있는데 다 재밌는데 최고 재밌는 게 기독교 방송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독교 방송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설교나 그런 것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그 약간 독약과 같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한 곳에 그 시간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그 안에 속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신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이번에 전도회 회장으로 섬긴 김영희 집사님, 제가 저기 종민 형제가 앉아있어서, 심종민 형제가 앉아있어서 저는 오전에도 계속 와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오시려고 했다가 늦잠 주무셔가지고 이제 늦게 오셨는데, 늦게 오셔도 오셨잖아요. 그죠? 저건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파주에 왜 교회 없겠어요? 그리고 이거 다 제가 녹음해서 드리잖아요. 피곤한데 왜 오시겠어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고 물리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예배 그리고 교회라는 방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두셨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거스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언별육의 목사로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여러분 이걸 거슬러서 다른 목사가 막 2016년, 17년, 18년에 여기 와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 있냐고요? 그거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오전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청교도 목사들이 얼마나 청교도 시대에 누가 몇 년 살았고 이런 게 타임 그래프로 쫙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타임 테이블로. 제가 이거 한참 보고 있었어요. 한 60, 70명이 쫙 이 그래프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 살아봤자 빨리 죽으면 30살, 오래 살면 70, 80? 요 정도예요.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하고 다릅니까? 이게 지금하고 달라요? 이게 1800년대 이때거든요. 지금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오래 살았으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대단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도 100년, 200년을 살 수 있었나요? 어떤 사람은 막 20몇 살에 죽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몇십 년 후를 내다보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거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반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한두 명 빠진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 오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가면 뭐 하십니까? 주일 오후에 뭐 하세요? 일상 다반사라 뭐 하십니까? 주일 오후에. 우리 주일 오후에 제가
주일 오후에 그 이렇게 군성교 갈 때 보면 차를 막 빨리 먹고 막 가면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저기서 막 밭에서 비늘 걷고 있고 막 뭐 이렇게 추수하고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시간을 돈으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거 먹고 돈 벌어봤자 입에 들어갔다 뒤로 나가는데 다 소용되고 그것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 시간을 돈으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그걸 안 하고 돈을 못 벌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뭐 예를 들면 은혜자매 막 설교 노트 한 거 그거 본다고 해서 내가 그때 썼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혹시 쓴다고 해도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게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경건서적들. 저게 무슨 잡지도 아니고. 저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 주일날에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소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그런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 비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왔는데 왜 굳이 그거 들어야 돼?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몇 번 들으면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셔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그 진리가 진리인 줄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 도르트 신조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잘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아. 예를 들면 제가 보낸 설교 듣지도 않아. 그리고 뭐 성경책도 잘 안 봐. 주일날 한번 올 때나 그렇게 하지. 여러분 그럼 자기가 회심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심각하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거 양식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밥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나 밥 안 먹어도 일주일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심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심한 경우라도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생명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분이 있습니까? 7분, 6분, 13, 14, 15명 있는데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그러면 영적인 공동체로 자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 지을 때 이거 밖에 벽돌 쌓았잖아요. 근데 벽돌이 몇 개가 아니라 대다수가 금가고 막 쪼개지고 이런 벽돌이에요. 그러면 집으로 집을 지으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멀쩡합니까? 무너지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영적인 건강함이 없이 벽돌이 쪼개지거나 무슨 그런 것들처럼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육적이 됩니다. 교회가 육적인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거룩성을 잃어버려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육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육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육신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직분을 맡은 분들, 직책을 맡은 분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특별히 앞에 선 사람들은 공동체를 굉장히 회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그 교회들 장로나 목사나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리고 목사가 뭘 잘못했는데도 장로들이 그 목사 편을 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육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거룩함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의 방편이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요즘에 읽으십니까? 성경 이표에 따라서? 예. 네. 우리 승민 형제는 오늘은 안 갔지만 김치 담그느라 굉장히 밀려있던 그 예레미야서를 그 휴가를 받아서 읽으려고 했지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뭐 읽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좋은 얘기만 읽고 싶잖아요. 그죠? 나 복 준다 뭐 이런 얘기만 자꾸 읽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 볼까요? 그 신명기 28장 잠깐 볼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보면 제목에 여러분 뭐라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여 받는 뭐래요? 복! 이러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거 뭐예요? 이런 거 막 여러분 이런 거 한 구절 똑 떼가지고 막 보잖아요. 구절을 막 나눠주기도 하고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막 이런 거 막 따로 떼가지고 막 벽에 붙여놓고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복에 대한 얘기만 자꾸 듣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20절 보면은 제목에 뭐라 써져 있어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여러분 뒤에 보세요. 끝나지 않아요. 그죠? 복은 한 19절인데 저주는 어때요? 몇 절입니까? 68절. 거의 한 40절 이상을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 읽기 표대로 안 읽고 자기가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읽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럼 자꾸 창세기 출애굽기 하고 끝나잖아요. 레위기로 못 넘어가고 자꾸만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끝나고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저주가 선언이 돼도 이 저주의 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꾸 복 이런 것만 자꾸 하면 CBS나 CT에서 나온 설교들 들으면 자꾸 그런 얘기만 나올 복 받는다고.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삶이 왜곡돼요. 이상한 사람처럼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어디 세상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해내려면 교회가 가는 대로 같이 가면 돼요. 그러면 그 건전성과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권고와 권면, 우리들을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확신에 거해 있는지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고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주일 오후를 잘 보내십시오. 쉬기도 쉬셔야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피곤하잖아요. 그죠? 내일 또 직장에 나가고 일해야 되지만 여러분 시간을 돈으로 사십시오.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이뻤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하도 관리를 안 해서. 그죠? 막 봄만 되면 꽃잔디가 당시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꽃잔디가 막 분홍색이 막 핑크빛으로 막 돼 있고 막 그래 굉장히 이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도 관리 안 하면 주위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걸 하십시오. 그거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사고 유한한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들을 사십시오. 그것을 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의 시행? 성례의 시행입니다. 자, 여러분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기 성찬상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쓰잘데 없어서 여기다 그냥 둔 거 아닙니다. 줄 데 없어서. 그죠? 전에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의 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여기 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여기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참여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나중에 우리 종민 형제나 이제 은희 자매나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난 성찬에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찬에 물론 구별됐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오늘은 죄지었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찬은 자기를 바라볼 때 죄밖에 없는 이 가난한 심령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인들이 오히려 성찬상 앞으로 나와서 주께서 먹여주시는 살과 피를 영적으로 받아먹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더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떡 있잖아요. 떡. 우리가 나누는 떡. 그거 저기 시내에서 사오는 카스테라예요. 그리고 포도주 있죠? 그거 맛있죠? 저번날에 예리자매 처음 성찬에 참여하는데 벌컥벌컥 마시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맛있지? 맛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많이 마시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떡 많이 먹으면 더 믿음이 강해져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포도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여름에 포도 사가지고 해요. 막 위에서. 그리고 막 그게 안 되면 포도 주스로 해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막 해요. 그럼 굉장히 그게 이렇게 알코올이 높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뭡니까? 설탕 많이 넣어서 하는 거 그거. 청입니까? 그거. 하여튼 그거를 이제 10분의 1 비율로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강해진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자연적인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거 여러분 백날 포도주랑 빵 먹어봤자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에 확신을 주고 더 강해진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약속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전에 설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통치가 물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하시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에 베푸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 저 이마트 간다고 그런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일하시는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확고히 붙들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신 성례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만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그렇게 도우십니다. 성찬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성찬이 없으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아마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매주 성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그때마다 성찬 예식문을 읽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설교하고 바로 성찬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은 성찬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은 또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자 마지막 15항입니다. 자 사탄은 증오하고 교회는 사랑하는 견인의 교리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참 신자와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신 교리를 자신의 말씀 안에 매우 풍성하게 계시하셨으며 신자들의 마음에 새겨주신다. 이 교리를 육신에 속한 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사탄은 증오하며 세상은 조롱하고 무지한 자들과 위선자들은 악용하며 오류의 영은 공격한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리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로 언제나 소중히 사랑하고 굳세게 옹호해 왔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운 어떠한 계획도 가치 없게 하시고 그들의 어떤 힘도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냅니다. 여러분, 사탄이 미워하는 게 뭐냐면요. 1차적으로 미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못나게 살잖아요. 참 못났다. 나단이 이현이가 할 말이나 행동을 하네. 못났잖아요. 근데 못났는데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진실된 믿음이라면 그 어린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택정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살도록 공격합니다. 첫째 뭐예요? 이단의 교리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자꾸 여러분들 속에 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CBS나 CTS 그런 방송 잘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걸러지지 않은 돈만 내면 CBS에서 라디오 제 설교 나가게 해볼까요? 거기 돈 주면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걸 악용해요. 그래서 교묘하게 말씀에 이단의 교리를 섞기도 하고요. 오늘 아르미스주의자들과 같은 이런 얘기를 그 설교에 막 섞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일날에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이거 묵상하거나 반복해서 듣지 않거나 뭔가 좀 말씀에 날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한 번 듣고 흘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6일 동안 CBS나 CTS 계속 보면서 그 말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진리예요.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견인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그걸 굳세게 믿고 있다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일하고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일 하셨지만 네가 더 열심히 더 해야 된다 거기에. 그래서 네의 공로가 더해져야 되는 거야. 우리 제 머리 해주는 미용실 그분이 카톨릭인데 그분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가 그 사람들한테 절기니까 그 전에 이렇게 그거 해야 된대요. 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항상 한대요. 송사님 아시네요. 고해성사를 한대요. 근데 그분이 제 아내 머리 해주면서 그랬대요.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뭐 가서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고해성사를 하죠. 이러더래요. 웃기죠. 죄인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근데, 어쨌거나, 사탄은 계속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섞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준 믹스커피 드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 커피 처음 먹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무슨 커피도 아니고 율무도 아니고, 이거 맹물, 밀가루를 물에 섞거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과 같이, 근데 봤을 때는 커피 향이 나고 커피 색깔 같아요, 안 같아요? 봤을 때는 그게 커피 믹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CBS에서 CT에서 나오면 다 그게 설교 같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맛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게 진짜 커피가 아니거든, 그게. 사탄은 그렇게 일해요. 우리 아내가 준 커피 믹스처럼 일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그 커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다는 그렇게 들은 얘기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의 요즘에 그 설교나 어떤 강의는 하나님의 대신과 하나님의 대신과 인간의 인간됨의 이 차이를 줄여놓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하고 나도 하고 구원에 하나님도 좀 보태고 나도 좀 보태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벌레 같은 나리에 주 보여 흘렸네. 이런 게 귀에 안 들어와. 난 벌레 같지 않은데? 난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완전 죄인은 아니고 조금 하나님께 보태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도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다 하지 않고 아이 그래도 니도 좀 해야지. 하나님도 좀 얘가 반응을 아르미스 주의자들의 얘기처럼 니도 좀 반응을 해야 내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자꾸 이래요. 이래도 좋고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고.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5분 안에 끝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에 보면 뭐라고 물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다 공부했잖아요. 개혁교회의 3대 신조 중에 우리가 하나를 공부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근데 거기서 1문에서 뭐라고 물어요? 단어라도 말해보세요. 그건 소요리문답이죠. 그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죠. 너 왜 사니? 이거잖아요.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은 뭡니까? 역시 스마트하네요.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뭐예요? 당신의 유일한 뭐? 위로가 뭐냐면 위로가. 위안이 뭐냐는 거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위로가 뭡니까? 돈입니까? 맛있는 뷔페예요? 뭐예요? 소고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위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도 이게 위로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그게 위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 어머니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 기관지 확장 때문에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어도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위로라고요. 1차적인 위로. 또 뭐라 그럽니까?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대요.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성도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완전한 위로고 첫째 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의 위로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들의 위로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천사들이 시기하도록 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천사들이 보기에는 의아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돈에 목매어 살아가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싸구려 다이소에 또 안 파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처럼 저렇게 다루지? 천사들이 봤을 땐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런 삶이. 그리스도께서 너네를 위해 죽으셨는데 니네가 왜 그렇게 사니? 그게 의아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천사들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시기하도록 질투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시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 96쪽 맨 끝 문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아끼고 사랑하고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회심한 자들에게. 자,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서에서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그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마치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그를 뺏으려고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베드로 전서 잠깐 볼까요? 5장.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서 10절)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러면서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대요. 그분이 친히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격으로 인해서 심지어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결국은 완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은혜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믿음의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인내하라.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이여 좋은 땅이 되라. 들으라. 주를 따르라.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라. 순종하라. 좋은 땅이 되라.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르트 신조가 끝납니다. 이렇게 도르트 신조가 끝나고요. 이게 이제 도르트 신조 우리가 계속 봤지만 하나님의 정권적인 통치와 주권, 역사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들의 죄인됨. 그 도저히 간극을 줄일 수 없는 차이.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이 도르트 신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400주년이죠. 400 도르트 신조 400주년인데 우리 그것을 기념해서 도르트 신조가 정말 끝났네요.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났습니다. 하여튼 너무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 어떤 면으로는 조금 논리적인 그런 이제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진리를 첨예하게 요즘에 보면 진리를 다 이렇게 섞어 놓으려는 이 사탄의 모든 시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굳게 붙들고 싸우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좀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